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주 동안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실히 확립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야 철옹성 같던 여리고를 다소 인간의 눈으로는 엉뚱하게 보이는 방법 하루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7일 동안 돌라고 하신 그런 명령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나머지 이번에는 가나안 땅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가는 이야기까지 역시나 다 마무리할 수는 없고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이번 주에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가에 관한 내용을 거기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이 이번에도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봤더니 저 아이성은 진짜 조그맣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피레미 같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다 같이 가서 한꺼번에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보니까 한 2-3천 명 정도 군사를 보내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판단 착오였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의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체 인구가 12,000명이면 그 중에서 군사로 칼을 들 만한 자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따지면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칼을 들 수 있는, 군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이성에 그만큼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복잡할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의 상식으로 보면 성을 빼앗으려는 군사가 성을 지키는 군사보다 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거는 비교적 쉽고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쪽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저쪽보다 더 적은 군사를 데리고도 충분히 저 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니, 이것은 한마디로 상대를 완전히 얕본 것이고 또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막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전에 했던 전쟁, 즉 그 강하고 단단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뭐 아이성 그거 우리가 못하겠어? 저것도 무너뜨린 우리라면 요 정도는 3,000명, 한 2,000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것이 착각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본인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자신들이 대단해서 무너진 것 마냥 착각을 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뭐 아이성 정도는 2,000명, 한 3,000명 보내면 되지 뭐 다 갈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덕분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무너뜨렸다고 완전히 착각한 데서 생겨난 이 보고의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막 잘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는 솔직히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사고는 잘 나갈 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조심을 안 하고 경계를 안 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막 까불고 함부로 그냥 모든 것을 덤벙덤벙 그냥 다 결정해버리고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큰 사고는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대단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구만 하고 잘 나갈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자 그런가? 그래? 그럼 많이 보낼 필요도 없겠구만. 3,000명만 나가서 싸워봐라 했는데 정말 3,000명이 가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해서 함락한 게 아니라 지고 그 앞에서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 나오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5명이었는데 그 결과로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것이죠. 여러분, 물론 35명이 뭐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지만 3,000명 숫자, 그리고 이스라엘 현재 칼 가진 군사의 숫자가 약 60만이나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35명 죽은 게 그렇게 큰 숫자, 큰 손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35명 죽었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꼭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것도 너무 과한 것이죠. 즉 지나친 과신이 이게 어디로 이어지기 쉽냐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우리가 완전 넘어져 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대로 오히려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가더니 또 한 번 지니까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물같이 녹아가지고 싸울 의욕도 안 생기고, 아이고 우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우리 절대 못 차지할 거다. 도로 옛날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10정탐꾼 말 듣고 거기서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 저 사람들 절대 못 이겨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던 그 모습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여기 가서 전쟁에서 지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것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 아느냐?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다름 아니라 3,000명밖에 안 갔으니 군사의 숫자가 적었다, 작전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래도 그 입구가 막혀버려서, 통로가 막혀버려서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맛볼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혹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 모든 인생에 잘못되는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반드시 누가 잘못해서 꼭 벌받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서도 우리가 고난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잘못된 일을 당하면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지은 거야, 빨리 회개해, 이런 식으로 정죄하다 보면 또 욥의 친구들처럼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일단 요것부터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죄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딱 막아버리는 이 방해물로서 최 1번은 역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부터 치워버리지 않으면 절대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을 뚫을 재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꼬일 수 있겠구나를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죄도 되게 많이 짓고 사는데도 보면은 어려움 하나도 없고 돈만 잘 벌고 아유 떵떵거리고 잘만 삽니다. 아니 무슨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죄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는데,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겠죠. 그런데 왜 죄 짓는데도 징계 안 받는 저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도 친자식이니까 잘못되면 매도 때리시는 거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그냥 굳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아니 내 자식이 또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까지 그냥 잘못됐다고 우리가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굳이 때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 부모가 책임져야지 내가 이 세상 모든 자녀들 다 잘못했을 때마다 혼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딱 내 자녀까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벌 줄 때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내 자식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아유, 나도 죄 아무리 져도 하나님 나 벌 안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무서운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안 건드신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는 게 사실 진짜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들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까지 내가 뭐 그렇게 징계하고 벌 주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자체가 오히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분명히 알았죠. 뭐 때문인지 알았죠. 그러니 이제 죄 때문이란 걸 알았는데, 그럼 누가 지은 죄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비를 뽑았더니 자꾸 추려집니다. 맨 처음에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추리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가족인가, 누구 가문인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그 폭을 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누가 이렇게 탁 찝히게 됐을까요? 아간이죠. 아간이 아무리 숨기려도 이제 절대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특별히 여호수아랑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 아간이 지목돼서 나왔지요. 너 무슨 죄 졌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간이 그제서야 이제 피할 방법도 없으니, 제가 사실은 욕심이 나가지고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좀 훔쳐가지고 제 장막 속에 숨기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오라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장막 안을 뒤져보니까 막 여기저기 숨기고 파묻고 한 그런 물건들을 다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나서, 특별히 아간뿐만 아니라 그 자식,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고, 훔친 물건들은 다 불에 태우고 나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요, 아골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즉, 죄의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아간이야 죄 지었으니 죽을 수 있지만 뭐 그 가족까지 왜 그렇게 죽입니까? 이건 연좌제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연좌제로 처벌하진 않으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간의 가족들은 왜 같이 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 아간의 가족들도 아간이 저지른 죄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 저 아간이 뭔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꼬부쳐 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자기들도 다 쓸 수 있고 자기 전체 가족의 부가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훔친 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내지는 그 남편이 이런 식으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은근히 모른 척 넘어가지고 암묵적으로 동의해줘버린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이 벌을 받고 같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론 나중에도 죄 지은 사람 많이 생기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다 한 가족을 그렇게 몰살할 만큼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케이스하고 정확하게 같은 이유 때문이란 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기본적으로 죄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좋게 좋게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데리고 와서 아주 그냥 심하게 혼을 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본보기를 삼는 경우들이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간의 경우나 또 신약 초대교회 아나니아나 삽비라 부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 물론 뭐 지은 죄가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벌의 강도로 보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그냥 너무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나름 재산의 절반이나 드릴 만큼 나름 헌신을 한 건데 그 헌신의 정도가 작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죄가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비슷한 죄를 또 짓게 되는 게 자꾸 만연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겠다. 시작할 때는 제대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의 첫 시범 케이스로 아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본보기로 징계를 당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될 시점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첫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본보기로 벌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혹시라도 저렇게 본보기로 된 그 처벌을 보면서 하나님 죄를 진짜 미워하시는구나. 조심하자.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과 철저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절대 그냥 너무도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넘어갈래야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끗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전력을 투구하는 우리 모든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